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성탄의 목적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어디를 갈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가 27살에 그만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가 잘 압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러워하고 부족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화려해 보이고 자신 그런 모습과는 달리 무대 밖에서는 자기의 외로움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이 없다면, 평안해야 할 인간이 평안이 없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고 불안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찾아다니지만 그곳에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행복을 회복하고 참 평안을 회복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무엇보다 오신 그 목적이 오늘 21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바로 성탄절기는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심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근심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에 주셨던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떠나고 평안이 떠나고 행복이 떠나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끝없는 방황과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쾌락이 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는 많은데 왠지 만족이 없습니다. 길을 잃었고 인생의 해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길을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운명 철학원을 찾아가 그곳에 길을 묻고 답을 묻지만 그곳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이곳 저곳을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체념합니다. 나는 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팔자라고 그대로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운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운명도 천국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더 나아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세 가지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도 왠지 마음의 평안이 떠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을 잃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에덴 동산에가 숨었습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과의 응답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원망을 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사야야, 내 말을 저들에게 전해줘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아니고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죄는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아담의 죄를 범하는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인간이 타락했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아담이 살고 있는 그 축복의 땅이 너로 인하여, 인간으로 인하여 주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땅이 뭡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범죄하는 그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황폐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변했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응답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릴 축복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값은.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의 제물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지옥 갈 운명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음한 죄, 도둑질하는 죄, 살인한 죄, 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죽은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전에 원자탄이 투하되었던 저 히로시마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여러 모양의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비행기를 떠서 일본말로 1945년 8월 6일 오전 10시에 광도 시민 여러분, 이곳에 원자탄이 투하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50리 밖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그 전단지를 받아서 읽으면서도 야, 저 미국이 패하니까 거짓말한다. 그때 가봐야 한다. 속지 말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극소수만 믿고 피신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더니 마침내 검은 물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번쩍했습니다. 그 빛에 30만 명이 한순간 죽었습니다. 이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하라고 한 경고, 이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길이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성탄이 뭐예요?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탄에 바로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도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탄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이 땅의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임마누엘이 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능력이 있는 자 아니에요. 주의 일 많이 한 자 아니에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였고 성공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신은 신발이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40년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120세의 세상을 떠날 때도 그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따르던 모세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원망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자신감이 없고 두려웠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읽읍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가 함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에서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담대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지난 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었던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할 때에 한 걸음을 잘못 디디면 사망이고 방향을 잘 디디면 생명의 갈림길같이 놓일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보다 더 든든한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그 사업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가? 내가 앉은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가 더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곳에 보호가 있습니다. 그 길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매년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대 원장을 지내셨던 김종준 박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이 올 때에 그가 남긴 유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묘비에다가는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 하나만 써달라고 했습니다. 내 많은 학력, 경력 아닙니다. 나에겐 임마누엘이라고만 써다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그날에 임마누엘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이 세상 장막을 떠나는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나는 살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돼야 돼요.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이제 성탄에 주신 은혜는 이 주님을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성탄의 축복은 이제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2000년 전 성탄은 마을 구육관에서 여러분 맞이했지만 이제 성탄은 마을 구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두 가지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평화를 주신다.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역사의 현실 속에서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밤을 뒤척이면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평화란 단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그 어느 곳이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셔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마음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있어야 하고 이 사회도 우리 민족에도 아니 지구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주님 잘 모시고 이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잘 모시고 살 때에 주님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자요. 문제를 일으키는 악의 영들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시켰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분노를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게 했어요.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팔아먹을 탐욕을 불어넣어 준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이 마귀는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간하고 또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이 악한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그는 영물입니다. 우리의 약한 곳이 어딘지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이는 감정에 너무 약해요. 너무 쉽게 감정에 휘말리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을 잘해요. 어떤 이는 이성에 너무 약해요. 또 어떤 이는 물질에 너무 약해요. 어떤 이는 명예 자리만 주면 베이는 게 없이 나가요. 오늘 우리의 약함이 어딘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원수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약한 것이 어딘가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이 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원수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이 땅의 험한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마귀를 멸하시고 평화를 누려 오신 주님의 성탄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실 곳이 말구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듯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닫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평화를 주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신 이 승리의 성탄절이 바로 우리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